말씀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우리 이 땅에 이제 역사가 시작한 이후 에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원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특강의 형식으로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7강에서는 이제 그 본론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성경적 교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지난 시간 서론과 그 이유를 살펴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서론에서 왜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론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두 번째,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간다, 하나님을 깨달아간다는 그 검증은 반드시 이 교회 생활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되고 더 깊어지고 더 누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한 성경적 혹은 성경신학적 우리는 이해를 지금 해가고자 하는 건데, 우리만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온 것이 아니라 교회사 2000년 동안 명맥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전통에 우리가 지금 전통을 이어받고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혁 신학을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해하는 연장선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라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이제 루터, 칼빈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혁혁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전통을 역사적으로 잘 이어받고 그걸 더 발전적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그걸 총칭해서 우리는 구속사적 신학, 혹은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교회관에 비추어 본다면 구속사적 교회관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00년에 걸친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구속사적 성경 이해에 따르면 이 창세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다.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그때 작정을 하시고, 그런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한다. 이렇게 해서 아담 타락 이후 교회론이 설명이 되는 거죠. 조직신학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이 뭐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이 지역적이고 파편적인 거죠. 이제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적이고 우리 성경신학적 이해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인간들이 모인 것을 이제 교회라 한다. 그러니까 이때 교회는 인간의 타락 이후 구원이 설명이 되고, 그때 구원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설명되는 방식인 거죠. 이것이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부터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부분적인 설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서부터 교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시고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영원히 실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함도 없고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과정에 구약의 교회, 신약 교회가 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담을 하나님 지어놨는데 타락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했다. 그래서 그 구원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그것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지엽적인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설명해가지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다. 2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또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이 교회를 설명할 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회가 역사 내에서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역사 이전부터 설명을 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에베소서가 아주 신약에 압축된 교회론인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예정하고 이미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그 이름이 거룩한데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나라가 영원히 있다는 걸 이미 예수님이 전제를 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하면 다 그게 성취가 된 거니까 영원히 그 뜻을 아무도 항거할 수 없고 그 뜻은 이 땅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때 하늘 하는 건 영원한 것을 뜻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구약에 언약된 하나님 나라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봐서 이미 나라가 영원 안에서 존재하고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도 어폐가 있는 거죠. 이미 영원 안에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설명해야 우리 인본주의적인 교회관을 완전히 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설립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의와 평강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자꾸 우리가 오해와 오류에 빠지는가 하면은 보이는 우리 이런 차원의 교회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교회관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를 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누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한 그것을 이 땅에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한다. 머리라는 게 모든 지체들을 지금 다스리고 인도하는 주관자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한다 하는 것은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관자시고 그분의 사랑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 땅에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걸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겠죠. 이 황막하고 이 고난 많은 고단한 광야길이지만 그런 천국의 맛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서론적으로 좀 설명을 한 것은 교회라는 것이 이 역사 내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 이전부터 설명이 되고 그것을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면서 에덴 교회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 아담을 짓지 않습니까? 아담을 지어서 3대 언약을 주십니다. 3대 언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3대 언약이라는 게 자손, 땅, 통치, 그걸 하나로 묶으면 그게 뭡니까? 나라 개념 아닙니까? 나라. 자손이 국민이고 땅이 국토고 통치가 국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는 것은 내가 세우고 내가 다스려주는 그 평강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내용으로 하는 3대 언약을 만들어 놓고 오늘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갈빗뼈에서 뽑아내어서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하면서 자기 몸에서 뽑아나간 하와를 보고 하와를 찬탄하고 아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걸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로 교회로 지금 설명을 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 사상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었겠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인류의 조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손들이 계속 나온다. 그 뭐 거의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건 신학적 설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에게서 아담이 갈빗뼈에서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 나온 자기 몸에서 나온 그 대상을 보고 아담이 너무도 좋아하고 찬탄을 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게서 나왔으니까 그 얼마나 그걸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뭘 한다고요? 연합하여. 오늘 여기 새로 신혼 부부가 와 있네요. 신혼 부부는 그걸 알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내와 뭘 한다고요? 연합하여 둘이 뭐가 됩니까?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 아담의 결혼 사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에덴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의 그 복음의 의미를 언약의 관점에서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와는 그의 지체가 된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걸 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한다고 이미 작정을 하고 딱 언약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아담과 하와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지금 교회의 모습을 에덴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신약 교회 안에 이 신약 교회 이 이제 에덴 교회의 지금 설명인데 이것이 구약 교회로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교회로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각자가 존재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각자가 존재해도 신령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신령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머리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걸 지금 창세기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걸 보여주고,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와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에덴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죠. 예수는 우리 신랑, 우리는 모두 그의 신부니까 그 신부는 신랑의 몸에서 빠져나온 거란 말이죠. 다시 그 몸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예수 한 분, 성전이 한 분밖에 없더라.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딱 한 몸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중이죠. 예,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창세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에덴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을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작정하는 건 너의 힘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걸 우리를 하여금 경험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걸 경험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만들 수 없고, 이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를 깨닫게 하고 경험시키려고 하나님이 타락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괜히 괴롭히려고 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 배우게 하려고. 아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타락한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타락을 하나님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구약 교회라 한단 말이죠.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99세나 되었어도. 그래서 경수가 다 끊어지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출현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출생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국민이 생겨나야 한 큰 나라를 이룰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인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뭐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애기 하나도 아브라함이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나님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손도 그렇고 땅 정복도 그렇고, 땅 정복 무슨 수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열쇠 받고 그냥 돌기만 돌아. 그러면 내가 약속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땅 정복도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사울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왕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해서,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자손도 땅도
이제 다윗 왕이 등극하니까 이방 대적들을 다 섬멸을 하고 평강의 나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평강 아니에요. 샬롬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등극해서 나라를 튼튼히 만들고 바로 이은 솔로몬이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다윗 왕이라야 그 땅을 의와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구약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구약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렇게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므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호와시다.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나라를 설립하고 내가 통치를 한다 하는 걸 구약에서 잘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 그 모든 구약의 아담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 그 모든 것을 한 분이 이루시잖아요.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런 아담에게 한 말씀들, 아브라함에 한 말씀들, 그래서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한 분 언약의 자손,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출현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천국의 주인으로서 선포를 하시고 이 땅에 출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셔서 만세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셔서 다시 이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 신앙 고백을 잘했는데 그래서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그런 고백을 하게 했는데 그런 반석 위에 그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이런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는 참 선지자요. 그는 우리를 다스리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이미 영원한 재물에 대해서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신약교회에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달라는 들어도 아주 교회를 꺾어놓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수많은 탄압 속에 박해 속에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신약교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 된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이 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평강의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신약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의한 성취 아닙니까? 신약교회를 설립도 하시고 지금 양육도 하시고 무장도 하게 하시고
또 잘 싸워가게도 하시고 마침내 그 승리하는 그 모든 승리를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해 가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꾸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 육신적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들었어도 그 하늘에 신령한 나라, 그 교회에 대한 진리, 진짜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진리의 영을 보내주면 너희가 귀전으로 듣던 말씀을 신비의 세계에서 그때라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증인이 탄생하는 곳에, 복음의 증인이 발이 닿는 곳마다 이 땅에 교회가 출현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마침내 로마를 거쳐서 전 구라파를 거쳐서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영국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로, 이제 미국을 통해서, 지금은 한국을 통해서, 지금은 이미 중국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이미 이슬람 세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계획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도도한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따라서 언약대로 오신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출현시키고 지금도 붙들고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여러 연단을 거쳐서 단단해질 때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그분에게 돌리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는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시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교회 내용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한 모습인데, 그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이 한 몸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우리 신부된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표현을.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그분과 연합이 되어야 진짜 기쁨이 있는 거지. 세상과 연합되면 한없이 목마르고 한없이 채워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했다는 건, 아담이 타락을 했다는 건 세상과 연합이 된 상태 아니에요. 세상과 짝짝꿍대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획득하려고 했을 때 인간이 어떤 것을 추구해도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을 위대한 미국으로 새롭게 건설하겠다고 미국 제일주의를 지금 선포를 하고, 그래서 중국과 이제 맞대결 하면서 으르렁 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도 진짜 행복은 힘과의 연합, 명예과의 연합, 권력과의 연합을 통해서는 더 갈증 날 뿐이고,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길이지만은 예수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명예요, 그분이 우리의 권력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요.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다 우리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는 우리 처녀 총각들 다 있잖아요, 지금. 그분을 깨닫기 위해서 결혼도 하는 겁니다.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짜 신랑이 있구나. 진짜 신랑이 있구나. 그분이 영원히 변하지도 않구나.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참 교회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전부 다 사라질 겁니다. 전부 경험하고 배우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새하늘 갔을 땅. 그분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도 좀 맛보고 지옥도 맛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을 떠나면 지옥이구나. 세상 걸 취하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 취하고 나니까 그게 참 행복이 아니던데, 그걸 우리는 택한 백성은 그걸 깨닫고, 불택한 자는 그걸 못 깨닫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고, 택한 백성은 그걸 깨닫고 우리는 애굽에서 살 동네가 아니구나.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백성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애굽 400년 동안 죄악의 그 속에서 경험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도저히 살 때가 아니지. 애굽의 신들을 추구하고 애굽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 죄악의 가치관을 추구해 보니 우리에게 참 행복이 아니더라. 그걸 경험하고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영원히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이 등극해야 이 땅에 평강이 와. 사사시대 때 왕이 없을 때 얼마나 혼란과 부패와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 다윗이 등극해야 평강이 와.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진짜 그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참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때때마다 우리는 또 광야에서 그 안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죄의 속성 따라서 옛사람대로 살면 지옥을 한 번씩 맛보기도 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미워하면 지옥이구나 한 걸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저 하늘과 저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소망하게 될 겁니다. 이 나라 가면 완전히 이룬 나라, 영원히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여러분 반드시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치지 않고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 교회를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역사 내에 드러난 교회 조직의 차원 이전에 이미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서 우주적, 보편적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서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 하면은 예배당 갔습니까? 네. 교회 하면 이걸 자꾸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닌 걸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하면 자꾸 이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당 안에 들어있는 성도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이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이미 교회인 거죠. 자, 여러분과 저가 교회인데 이 육신도 사실은 드러난 차원의 외형이지 우리가 드러난 이 육신적 모습도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나? 너무도 교회의 정의는 간단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다 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머리를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머리,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가짜 머리지 진짜 머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머리를 갖고 천국 가면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나이가 들면 또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천국 가서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이 땅에 육신이 존재할 동안 하나님께서 모형으로서 그렇게, 머리가 모든 사지백체를 다 지배하는 기관이야.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런 머리도 하나 잠깐 가지게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형일 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 전체를 아우르는 진짜 머리가 있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여기 계시잖아요, 이게. 여기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영원성을 본질로 합니다. 영원한 것을 계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낸 거죠. 구약은 구약의 방식으로, 신약은 신약의 방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방식으로 그냥 계시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지, 교회의 본질은 이 땅에 여기서 우리가 쇼부를 보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배우는 과정,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목적인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 본질상 그냥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걸 본질로 하고, 그 영원한 것을 드러낼 때 두 번째, 3페이지 두 번째, 신령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만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는 머리가 되시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우리가 다 지체로서 신령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가 떠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따라서 그리스도에 의한 신령한 교통이 본질입니다. 이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복음을 깨달아가는 만큼 광야 세상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서의 은혜의 영광을 교회 생활을 통해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걸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전부 다 신령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도 육체적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감사도 세상 사도 바울을 옥중에 넣어놨는데도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런 육체의 감사가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절에 3절 보시면, 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옥중에 쓴 편지예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로마 옥중이라는 게 도대체 오늘날 감옥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럼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부터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이게 신령한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진짜 감사가 바울이 있었는데, 또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여기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기 옥중에 있고, 여기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고 빌립보는 멀리 마게도냐 반도에 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펜을 들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준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서두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와 육신으로는 보지도 지금 못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육신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바울은 보지도 못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땅의 소망을 복음 안에서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역사의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소식 자체가 바울에게는 감사인 겁니다. 이게 신령한 교제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이 통치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육신의 방식을 훨씬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많이 넘친다는 건 내가 늘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어떤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과 그를 위해서 궁금해하고 그 영혼이 진리 위에 잘 살아가는지를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분이 풍성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나오잖아요. 이게 신령한 교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하고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첫째가 영원성을 본질로 하고 있고, 둘째는 이 신령함을 이걸 본질로 한다. 이 우리 드러나는 이 현상은 그 본질이 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회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보편적 신령한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이 두 차원을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해야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아주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교회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본래 창세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질로 하되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성령의 통치 안에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유기체 아니에요. 신령한 유기체이되 교회의 본질인 영원성과 신령함을 지닌 보편적 교회가 지상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언제나 시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 혹은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지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역교회 혹은 지교회, 로컬 처치, 어떤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성남에 있고 저기 광주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이걸 정리하면은 교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는 건데, 교회는 그냥 영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보편적 교회, 그리고 신령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임, 그런 보편적 교회가 딱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름만 이렇게 붙인 것 뿐이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건 다 지역 이름 아닙니까? 그냥 지역을 하나 붙인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진짜 신령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그 유니버설한 전 우주의 하나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머리가 한 분이시니까. 머리가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편적 교회에 수많은 지역교회가 이 땅에 탄생을 하고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전거했던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 교회로 복음을 전파해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게 지금 이슬람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속 지역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편적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이 교회를 지역교회 혹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지교회, 이 지자 이거는 가지 지자 아닙니까? 뿌리가 하나인데 가지가 여러 개 탄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안주안교회 무슨 교회, 뭐 대구의 무슨 교회, 순천의 무슨 교회, 우리 포항의 무슨 교회가 이 땅에 계속 탄생할 때마다 그걸 우리는 지역교회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해할 때는 이것만 이해해서 교회는 신령한 거야, 이 측면만 아주 강조한 교회사의 그 특징이 있었잖아요. 교회사의 운동들이. 그리고 우리는 무교회주의, 반제도주의자들, 일본의 내총감산 씨라든가 김교신 씨라든가 한국의 최건세사의 함석헌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제도 필요 없어. 교회 제도 만들어 놓으면 다 계급되고 그게 다 부패의 온상이야. 목사도 필요 없고 뭐 장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형제라 해. 그냥 형제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리가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 형제 자매예요. 한 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두가 우리가 형제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지만 일면 맞지만 안 맞는 말이 또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목사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자꾸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갖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떨어뜨려 둔 것은 디도한테 너가 부족한 것을 잡게 하려고 지금 일꾼을 세운다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체적인 어떤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지역교회에 탄생을 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복음적으로 건전하면 지역교회가 아주 건전하게 성장을 할 거고, 지도자가 복음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면 지역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를 성경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으로 표현한다. 그런 지상의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지도자,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 등을 세우시며 교회의 조직을 형성해 가도록 한다. 그것이 교회 체제로서의 무장이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를 보면은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나오고, 디모데전후서는 기독교 지도자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도자의 소명, 임무, 자격, 지도자 지침, 지도 방법 자세하게 그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그 지도자는 어떤 복음적인 지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할 것을 잘 가르쳐줘요. 디도서를 보십시다. 교회 치리의 실제인데 이거는 지도자인 감독자를 세워 말씀을 가르쳐 치리하라, 본을 보여 치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디도서를 보면은. 빌레몬서는 교회의 화평의 원리인데 성숙한 치리의 원리. 지금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 사건을 가지고,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복음을 듣고 지금 돌아왔다. 그래서 너가 이 오네시모를 잘 수용해 주길 바란다. 이러면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도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렇게 해서 보편적 신령한 하나인, 우주의 하나인 교회도 있고, 이게 근본적인 의미의 교회고, 이 근본적인 교회가 이 땅에 출현을 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등등 교회, 장안중앙교회 등등등등 교회가 이 땅에 계속, 중국 교회 이렇게 지금 출현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는 이 보편적인 신령한 교회를 먼저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언제나 이 신령한 교회가 앞장서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의 성장에 맞는 지역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이쯤 되니까 이쯤에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권사님을 세우지만은 교회가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면은 한 10명, 대여섯 명, 뭐 그럴 때는 뭐 목사 한 사람이든 전도사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건 장로도 권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걸맞는 일꾼을 세워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에서 조직화된 모습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면 더 좀 체계적인 조직을, 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개척교회가 무슨 뭐 그 조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한 10여 명 모였으면, 그게 뭐 집사님 한 분을 세우게 되면, 그 정도만 해도 교회를 건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출현을 합니다. 지금 중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쭉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냥 쭉 흩어져 버려요, 또. 그러나 중국교회도 지금 이제 점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조직을 지금 세워가는 일을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점점.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가 언제나 앞서고, 우리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믿음의 속사람이 자라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지역교회가, 지교회가, 조직을 갖춘 교회가 점점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걸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디모데야,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치리해서 교회가 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해. 디도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그리대에 틀어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편교회가 늘 앞서고, 이 보편교회의 신령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교회가 출현하고, 지역교회를 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을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교회의 정당하고 성경적인 올바른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가십시다. 6페이지에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신령성을 그 본질로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상실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기쁨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의 깨달음이, 하나님 나라 누림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건설되고 출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언제나 이 보편적 신령한 교회와 그에 따르는 지역교회, 지교회, 우리가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지 많은 그런 지역교회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걸 같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금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의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그래서 세상과 연합되어 허탄한 욕망을 위해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제 건져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신령한 교회의 멤버로 저희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지역교회의 한 또 멤버가 되어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교회가 진리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정말 세상에서 어떤 도전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